야 58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다 들어있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위대한 지방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코로나 시대엔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참 큰 은혜이고 참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귀한 기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교인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는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인사를 시키냐면 대제사장 가슴에 에봇이 달렸는데 그 에봇에 보석이 달렸어요. 그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여러분도 빛나는 보석처럼 밝게 달려있기에 제가 이 인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시켰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아멘. 우리 누가 원하게도 주님이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는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주님 붙잡고 늘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던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갑니다. 근데 이렇게 형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멀리서 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반가운 게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때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려고 그 형제들을 막아서는 다만 요셉에게 본때만 보여주자며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르우벤의 제안을 받아들여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은 20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이 일을 늦게 알게 된 르우벤은 옷을 찢으며 애통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요셉이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스마엘 상인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아니 르우벤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요셉은 팔려가는 신세를 면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손에 쥔 것은 딱히 없는 것 같고 몸뚱이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돌아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직장과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데 환경도 건강도 물질도 따라주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에 따른 상급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힘을 내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형편과 처지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이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힘이 들 뿐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꼭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만 같아 한없는 절망과 낙심과 원망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해되지 않는 일은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지금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려가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팔려가는 요셉이 그래 나는 이렇게 팔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은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정말 죽을 고생 다하며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또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가 감옥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일어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요셉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죽어야만 하는 요셉을 구하셔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도록 하심으로 요셉을 애굽 왕실 곁으로 보내셨고 더 나아가 죄의 유혹을 피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여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던 요셉의 비전과 사명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요셉 편에서 보았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 연약함,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십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은 엄마 아빠의 한밤 실수로 태어난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딸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태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도 복된 존재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할지라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고 확신하고 더욱 하나님 붙드심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은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좀 길죠? 자, 시작. 이해되지 않는 일은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일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해 두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만일 요셉이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육신의 아버지 야곱 곁에 있었다면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결과 믿음도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으면서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 앞에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요셉이 이해되지 않는 나라를 보내며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직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인격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요셉의 인격은 참 미성숙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들춰내기를 좋아했던 미성숙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더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셉이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역경을 통과하고 난 후 철저한 절규와 자신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인격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요셉이 자신을 미워하여 자신을 애구에 판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과 인격의 성장을 위해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 빼내어 이집트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자진해서 가라고 하면 분명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을 통해 내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요 섭리임을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더욱 말씀을 지키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았던 요셉과 같이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처럼 범죄하지 않으려는 코람데오의 요셉의 신앙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과 인격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과 행동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야 하고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며 행동으로 죄짓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곧 환난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의 소망을 이루도록 하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즐거움으로 잘 참고 견디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이 분명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고 확신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심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인격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시작.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고 이 고난이 때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인격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꼭 믿으시고 더욱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말씀 지키고 기도하시며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내가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몸은 아플까? 왜 이렇게 내 삶은 안 되어질까? 왜 이렇게 내 자녀는 안 풀릴까? 하며 염려하며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의 말씀으로 바꾸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며 살겠도 하고 주여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크게 한 번만 보고 우리 함께 동서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 염려하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섭리와 계획 부여잡고 그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친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옵소서. 어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픔이,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아버지 감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거든 마음에다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거든 아픈 곳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뤄가시고 또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아싸우니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지며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껏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도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게 하여 주셔서 신경조직, 세포, 근육, 뼈, 마디마디, 오장육부, 장기장기 하나, 이목구비 하나하나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제 주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 인격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마다 떠나갈지어다. 온몸 구석구석마다 나올림을 지어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통증마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지어다. 주의 영광만 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은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